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 슬로건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같은 가정요? 목사님, 교회 가면 터줏대감처럼 목에 힘을 딱 주고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라고요? 우리 가족은 한 집에는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공동묘지처럼 무덤덤 대화도 없고 조금만 수만 틀리면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어른거리며 싸우는데 가정 같은 교회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왼쪽 발가락 두 번째 까딱까딱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대암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암교회가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3부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좋은 면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래 설계해 놓으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5번 안아준 적이 있다. 이렇게 살짝 한번 손들어. 아이고,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순종 안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아는 것만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벌써. 예. 여러분,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좋지 않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막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동등한 질서, 위치라고 했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약함을 알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다. 어떻게 조금 생각이 좀 나십니까?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다.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졌는데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둘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가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좋지 않음, 외롭게 보이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로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역할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말로 행실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는 가정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이 보이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정에서는 잘 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정보다 규모가 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있고 가정에는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전진하고 승리하는 지도자 기억나시죠? 실제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7년간 일어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잘 분배해 주는 역할까지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요. 2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급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먼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을 보시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불러 모아서 똑같은 내용의 거의 같은 의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 두 편을 하나로 딱 뭉쳐갖고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신 구원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살게 될 이곳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면 너희가 다 쫓아내지 못했던 저 이방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처럼, 너희 눈의 가시처럼 너희를 끊임없이 기록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땅에서 다 쫓아내 버리실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두 번째 메시지로 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자리에 기념비를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딱 세워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내용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언약한 대로 잘 섬겼습니다.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면 좋으련만,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절인 11절과 12절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아멘. 쉽게 말하면 주인이 하나님에서 다른 이방의 신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전수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신앙 전수는 내 아들과 아들, 다시 말하면 내 손주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내 손주까지 믿음으로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신앙 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계속해서 등장하는 섬기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들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복종하며 따르다.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봐도 이 단어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전수를 떠올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중요한 내용들은 아예 외우도록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수련회 가면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외워야 됐습니다. 그 한 구절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외우려고 하니까 밥을 안 주니까 안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던 구절이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외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외우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 전수에 있어서 전부는 아닙니다. 한 면입니다. 한 면. 신앙이 전수되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이 가르치는 것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는 삶이지요. 만일 자녀들에게 얘들아 잘 기억해, 하나님이 주인이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라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혹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 함께 자라는 자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물질이 주인이야, 아버지가 주인이야 라고 잘못 보여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의 눈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바르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놓고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전수의 핵심은 말로 가르친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전수의 핵심은 말로 가르친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가르친 하나님보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기보다 본 대로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기보다 본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이 가르침이, 부모의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매일 집에 들어가서 매일 앉아서 핸드폰만 쭉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야, 핸드폰 그만해 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한테는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완벽주의자셨거든요. 진짜 칼 같은 분이셨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나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몇 시에, 지금 몇 시쯤 됐다 하면 아버님 뭐 하고 계시겠다 생각하면 딱 그거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삶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부모,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부모,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나름 노력은 하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실수해서 미안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닌데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각 부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로까지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실수하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교육자들 중에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 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이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음으로 새겨넣게 됩니다. 여러분, 새겨진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신앙 전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먼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지금 가정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교재를 준비하고 재미있게 또 활동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클수록 교재를 단계를 올려서 또 다른 시리즈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전체 인도를 맡기기도 하고 제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예배를 잘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도 한동안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바쁘고 학원 가고 저도 사역에 막 쫓기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를 하나씩 놓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가정 예배가 없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서 가정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가정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들어보니까 가정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한대요. 헌금을 1,000원씩 2,000원씩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을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선교비로 드린대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리신 분들은 더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저처럼 지금 가정 예배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교회가 가정보다 커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는 있고 가정에는 없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있고 가정에는 잘 없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주인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하고 다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를 딱 마치고 나면 식탁을 딱 정리하고 거기서 바로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의 가장 그 한 장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끝.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 한 목사님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한 성도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니까 잠깐 식탁 위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삥 둘러 앉아서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하던 것처럼 그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잠깐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5살 난 여자아이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지? 그러자 이 5살 난 여자아이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딸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심어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살밖에 안 됐는데 물으니까 바로 그냥 대답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곳에서 찾아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목사님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깁니다. 쭉 한번 지나보십시오. 신앙의 수준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앙에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허둥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별로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처럼 주일 저녁에 가족들을 다 불러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찬양 한 곡을 선정해서 가정에서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한 내용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았던 거 한 가지씩만 나눌까? 나누는 겁니다.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정예배 드릴까? 하고 다 불러 모아서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주고 끝. 찬기, 찬양과 기도만 해도 됩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불러 모아서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눈 다음에 기도, 끝. 찬기를 하시든지 감기를 하시든지,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입니다. 높여드리느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은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도 예배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개봉 박투 준비했습니다. 가정 예배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주 만들어서 1층 로비에다가 비치해둘 예정입니다. A4 한 장 안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로 가셔서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주 1회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400부만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늦게 가시면 없습니다. 물론 늦게 가서 없는데 내 가정예배 순서제가 너무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가 늦어서 가정예배 순서제를 잡지를 못했는데 제발 저에게 복사를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면 복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길든 짧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까요? 조금 기뻐하실까요? 다음 주에 제가 와서 가정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했을 때 한 분만 이렇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싫어할까요? 가정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그 가정의 주인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가정예배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주 1회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혹시 집에 교회 달력을 다 받아가셨습니까? 교회 달력 제일 첫 번째 장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천 적용할 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말이 되면 교회별로 이런저런 책자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달력을 정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싸게 해주겠다고 막 브로셔를 막 보내줍니다. 제가 2권, 3권 정도의 브로셔를 보다가 유일하게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그 달력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가정과 관련된 달력인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달력을 딱 정했습니다. 디자인이 이뻐서 달력 보기가 편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이 달력을 볼 때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역할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종의 역할은 뭘까요? 주인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착하고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이거 주님 말씀이구나, 그대로 옮겨 놓는 사람, 가정에 옮겨 놓는 사람, 내 삶에 옮겨 놓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옮겨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열심히 가정에 있고 열심히 교회에는 있지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가면 그 종은 주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할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엇나가고 부부관계에 금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마음껏 우리 가정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자꾸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숨겨놓은 행복을 찾아낼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발이 바로 가정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칠 뿐만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 또 천국을 누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천국을 누리는, 천국에 왔다 갔다, 큰 천국 작은 천국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잘 스미어 들 수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